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되고 함께 또 교제 나누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고 또 좋으신 분이시고 저도 또 그런 목사님 또 알게 되고 또 함께 여러분 예배하게 되고 교제하게 된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인데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한 4장 볼까요? 4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가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6시라는 것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맞으면 이렇게 정오를 말합니다. 오전 12시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라는 다른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땅을 통과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목적을 갖고서는 가셨던 거예요. 가셨는데 12시쯤 되니까 이스라엘은 뜨겁거든요. 저도 안 가봤는데 남들이 그래요. 뜨겁다고. 그러니까 믿어야죠. 어떡하겠어요.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는 안 돌아다녀요. 우리 한국도 뜨겁잖아요. 낮에는 보통 안 돌아다니잖아요. 올 여름에 너무 뜨겁고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애쓰셨고 여기 오셨는데 이스라엘도 뜨거우니까 난 12시에는 안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침이랑 저녁에 선선할 때에 물도 기르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뭐 빨래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낮 뜨거운 12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통과해야 가는데 어떠셨어요? 6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곤한 것 같고 또 12시면 뭘 먹어야 됩니까? 그 점심 먹어야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예수님도 밥을 잡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으니까는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한 거예요? 피곤하고 배고팠고 그리고 또 마을에서 12시쯤 됐으면은 웬만하면 사람이 안 돌아다니는데 한 여인이 목이 말라서 우물물을 기르러 혼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남자와 목마른 여자가 만나.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네. 배고픈 남자와 목마른 여자가 만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거를 갖고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자,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줬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배고픈 남자와 목마른 여인이 대화를 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배도 채워지고 목마랐던 여인도 갈증이 해소되어 자기의 동네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오늘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 고프시죠? 배 안 고프세요? 점심 잡수셨으니까 배 부르시죠? 근데 다 배고프거든요. 이 배고픔이 육적인 배고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여러분? 5명이 있었거든, 5명. 혹시 이 중에 나는 남편이 5 있었다. 여자분들 없어. 남자분 중에 나는 아내 말고 애인까지 합해서 5은 있었다. 속으로 손 드세요. 속으로.
옛날 어르신분들은 있었어요. 저희 성도 중에 한 그 집사님도 엄마가 5이었어. 엄마가 17살 때 엄마가 밥을 한 적 없고 배고파서 엄마랑 싸우고 도망쳤어. 그러다가 그 삶이 공고해지고 어때 미혼모 됐다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배고픔과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때로는 먹어도 허한 것 같고, 뭔가를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를 애쓰는 것 같은데 허하고 갈증이 난다. 그럼 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없구나, 말씀이 없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자꾸 뭐래요? 이상한 거 하거든요, 여러분. 뭐 중독, 담배, 술, 도박, 여자, 또 뭐 있어요? 많죠, 등등등. 왜 해요? 해도 자꾸 채워져,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거든요. 뭔가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내 자신 막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디다 쏟아 부었습니까? 남편에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 한 남자를 만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자도 아닌 것 같고, 여인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남자가 어떻게 여인을 버렸을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를 버렸을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몇 번 반복됐어요? 5번.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만났다 헤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제일 큰 아픔이 무슨 아픔이랍니까? 이별, 사별. 누구를? 자식을 떠나보는 게 제일 큰 아픔이래요. 두 번째 아픔이 뭐예요? 배우자. 배우자를 이혼하든지 떠나보내는 거. 그러니까 여인은 몇 번이나 떠나보냈어요? 5번. 그러니까 그 속이 어때요?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창피하고,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쵸? 그런 어려운 일 만나면 사람들 만나기 싫잖아요. 왠지 피하게 되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러니까 여인도 그런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러니까 몰래, 목마르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혼자 그 땡볕이 쬐는 12시에 몰래 물 먹으러 나왔다.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몰래 여러분 하는 거 있어. 그런 거 하다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여기 분들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계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배고픔, 갈증,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이, 그 갈증이 해소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피곤하였던 몸들이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옛날에 노숙 하시던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노숙자분이. 이분이 겨울에 12월 달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추운 겨울에 밥 좀 먹자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밥만 먹이고 보내기에는 잘 데가 없으니까 이분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고시원 있죠, 고시원. 고시원을 연결해 갖고서는 그분을 이렇게 고시원에 지냈어요. 한 3개월 정도 겨울만 지낼 수 있도록. 처음에는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셨어요. 그래갖고 여기 뭐죠? 신원도 회복됐어요. 이게 노숙하시는 분들은 저기가 없어요. 주민등록증이 죽고 주소가 없으니까는 그런 어떤 사회 보장도 못 받고 의료보험도 못 받고 아파도 못하고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주가 안정이 되니까 주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게요? 빚쟁이, 아니 경찰이 제일 먼저 찾아와. 제가 처음 알았어. 잘 살려고 작정했더니 그동안에 지은 죄가 뜨잖아요. 주소가 없을 때는 못 찾아놨는데
주소가 정해지니까 오더라. 혹시 또 이 말 듣고 또 주소 안 적고 도망가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했다가 그분이 한 6개월인가 갔다 오셨어. 잠깐 갔다 오셨어. 갔다 오시고 나서는 이제 저희랑 식구가 되니까는 이분이 계속 저희랑 함께 있었는데 한 6개월 있는데 또 안 보이셔. 진짜 가셨어 그때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근데 3개월인가 저희가 고시원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시원에 그분을 이렇게 3개월인가 없으니까 고시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보러. 이거 방 어떻게 해야 되냐. 짐을 못 뺀다. 교회를 보고 해줬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랑 목사님이 찾아가서 고시원을 갔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시원 방이. 네, 적은데 거기에 온갖 그런 폐지, 고물, 알죠? 그런 거.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 그거 다 가지고 그 고시원이 가득 찼어.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끄집어 내야 되는 거예요. 한 3개월 만에. 100리터짜리 봉투 아세요?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큰 거? 그걸로 12개가 나오더라고. 12개. 이 벼루 오래 있고 저기 다니까는 냉장고를 열었더니 냉장고에 썩은 음식 막 나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쟁겨놨을까요? 왜? 이게 불안함, 배고픔이라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냥 폐지 주워다가 놓고 고물 주워다가 놓고 우산 주워다가 놓고 왜 쇠는 왜 옷은 왜 이렇게 많이 주워다가 놓고 아주 다 버렸어.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주님을 못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쟁겨놓는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쌓아놓는 것들, 하나님 없이 감춰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썩어 냄새나는 것들이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모든 썩어지는 것들, 냄새나는 것들, 쟁여놓은 것들이 예수 이름을 끊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갈증이 없어져요. 배고픔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해야 되고 잡아야 되고 뭐가 그거를 간직해야 되고 놓치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중독적인 것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으면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인이 남편이 5이 될 동안 그 남편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만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할 만큼 여인에게 갈증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이 끊어졌던 것들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목마름이 있다고요. 그런 갈증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으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채워져야 그런 세상적인 갈증,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목마름, 그런 냄새나는 것들, 재워놓는 것들, 썩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끊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그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요. 근데 그 먹을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뭐예요? 나의 양식은,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업분들에게 졸릴 때 됐죠. 자, 나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아멘. 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우 먹어보셨어? 한우 툭불 잡숴보셨어요? 아멘. 저도 아직 못 먹어봤어. 그래서 그게 어떤 맛인지 몰라. 근데 저희 사모랑 우리 저기 있는 전사님도 먹었나? 안동에 있는 그 한우를 먹을 때 전 안 갔어. 그래서 맛을 몰라. 한우 툭불 그 어떤 맛일까요? 모르지. 먹어봤어야 알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어요. 채워짐이 있다고. 아멘? 네. 그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해봐야, 경험해봐야, 체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멘? 네, 우리 자업분들 그런 게 있대. 네? 그런 게 있대. 해보세요. 빨리. 그런 게 있대. 네. 그게 뭐예요? 순종.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었었을 때 비로소 채워지는 영의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봐. 신명기 8장 찾았습니까?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간 40년 동안 어디에서 지내겠다? 광야에서 지내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쵸? 애굽에서 나와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렸다?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왜 40년이 걸렸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 먹을 게 떨어졌어.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불평할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불평하죠. 왜 불평해요? 배고프니까?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배고프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맞아요. 안 돼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자, 이스라엘도 배가 고프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구원해 줘서 나와 보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고기도 못 먹고 차라리 어디 있는 게 낫다? 다시 애굽 땅, 이집트 땅에 들어간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그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줄게 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따라오세요. 만나. 네. 잡숴보셨어요? 네, 모르죠. 네, 네, 모르지. 왜? 못 먹어봤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당 얼마큼? 한 오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양만큼만 거둬들여라 했어요. 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순종 안 했다고요.
먹을 걸 줬는데도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가 요거 조금 하나님, 내가 요거 막혀 있는 거, 요거 부족한 거, 요것만 이루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안에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여기 왜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예? 여기 나와서 왜? 복 받으려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줘도 되겠네. 뭘 아니기는. 감사하다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해주셨는데 뭐도 줘야지. 밥도 줘야지.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순종하지. 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어. 줬는데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은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줬을까 안 줬을까? 처음엔 줬죠. 근데 주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쵸? 네. 달쌈스벳이라고 아세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 땐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쵸? 왜 웃어? 그게 뭔지 아니까. 그럼 우리의 뭐가 길어진다고요? 광야 생활이 길어진다고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광야에서 줬던 건 너희가 어떠함을 알라고요? 너희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하면 거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뭐만 빼먹고 마는 거예요? 네, 만나만 먹고 말어. 고기만 먹고 말어.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만 딱 먹고 뒤돌아선다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일 당하면? 미안해. 야, 돈 내가 한 10만 원. 10만 원 커요, 안 커요? 크죠? 100만 원 좋다, 100만 원. 야, 100만 원만 빌려줘. 싹싹 빌면서 100만 원을 빌려갔어. 입 싹 닦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또 냅둬요? 냅둘 수 있다. 한 번 용서해 줬어. 또 왔어. 근데 또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또 100만 원. 어때요 또? 또 줘요? 아, 죽을 것 같은데? 또 줘.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줬어. 줬던 이스라엘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에요. 힘들 때는 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울고 불고 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면, 이번이만 해결되면, 이 어려운 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좀 제발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 내가 하나님 하는 대로 다 할게. 주님, 내가 뭘 못해? 금식도 할 수 있어. 근데 해결되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의 뭐가 길어진다고요? 광야 생활이 길어진다고요. 오늘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어떤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잘 보여서 뭐 하나 이렇게 얻어내는 걸로 간다고요. 참 치사한 건데. 그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였던 것처럼 3절에 너를 무엇한 친구요? 낮추시며 너를 뭐예요?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배고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뭐예요?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반드시 떡이냐 하나님이냐를 택할 때가 온다고요. 뭘 택하실래요? 떡? 그래, 할 수 없어. 이스라엘이 40년간 떡을 택했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못했어요. 안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가나안엔 들어갔지만 여전히 뭐만 있는 거예요? 고생만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실까요? 안 살리실까요? 살리십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고생하여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셔?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멘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보시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실망시키지 않는다고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40년간 이스라엘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던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함, 넉넉함, 그런 배부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맨날 뭐하고 뭐만 먹는 거예요?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는 것들이 있어요. 왜? 죽이지는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나면.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풍성함,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누가 하기 좋은 것대로 해요. 내가 하기 좋은 대로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잠깐이라도 내가 누구를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그때만이라도 뭘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러한 영의 양식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쵸? 아멘? 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았어.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 이야, 잘하시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떡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어 뭘 얻으려는 거예요? 떡, 밥, 내게 필요한 힘, 내게 필요한 능력,
돈, 명예, 권력. 그걸 아멘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이 돈 좋으니까 또 아멘 하시네. 그거 말고 뭐에 아멘 해야 돼요? 말씀. 아멘. 네. 돈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그런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시고 먹이시죠. 근데 어느 순간 떡이냐 말씀이냐 결정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녀요.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은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 구제를 많이 해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선교사님들이 복음만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떡도 갖고 가고 음식도 갖고 가고 뭐님 돈도 갖고 가고 같이 갖고 간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배고픈 사람 앞에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맞아요. 예수도 물론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되죠. 당장 뭐가 채워져야 돼요? 배가 채워지고 힘든 게 채워지고. 예? 그렇게 채워지고 비로소 정신이 들었을 때 예수를 전해야지. 어떤 분들 보면은 야 너 밥 줄 테니까 교회 나와라. 이게 참 안 좋은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난한 분들을 돕는데 이 가난한 분들이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옷을 입고 돈을 갖다 보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는 무엇으로 사는 걸 배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사는 걸 배워야 되는데 여전히 무엇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떡으로, 돈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하면 계속 한다고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 고생한다고요. 그렇게 살면 항상 배고프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항상 목마르다고요. 내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진짜 면하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되는 겁니까?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저희 교회 가면 저희 성도들한테 항상 이런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가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의도가 뭡니까? 여기 교회 왜 나오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요. 아멘. 아멘? 아니라도 그런 척이라도 하셔 여기서. 항상 우리는요 의도를 감추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꿍꿍이가 있다니까. 근데 그 꿍꿍이를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 꿍꿍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로 채워지면 계속 배고파요. 허기지고 갈증 난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몰라 뒤에 뭘 꿍쳐놓고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 죄송하지만.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자업분들. 쳐다도 안 봐. 남사스러워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 말씀을 순종할 때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참된 생명, 참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오는 풍성함, 그걸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아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없다? 있다. 여지껏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자업분들에게 나에게는 절 보지 마시고 자업분들에게 자업분들을 보세요. 나에게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멘? 네. 그때 채워지는 게 있다고요. 맛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것? 순종해야 알 수 있는 것. 아멘.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른다고요. 자그마한 거라도 맛봐야 돼요. 아까 한우 툭불 얘기했죠. 요만큼 떨어져도 툭불이 아니에요. 요만한 고기 조각도 그 툭불이 아니에요. 툭불이죠. 먹으면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맛있죠. 요만한 게 더 맛있어. 아주 그냥.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작은 거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맛이 있어요. 순종하는 맛, 채워지는 맛. 그걸 아는 여러분에게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의 양식, 나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채워 누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여지껏 떡을 위해서 살았다면, 돈을 위해서 살고 어떤 세상의 그런 힘, 권력,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 이제 내가 그런 것 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